이 시간 먹을 만큼만 거두라, 먹을 만큼만 거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목사님 나와서 예배 인도하니까 좋죠? 네. 설교보다 더 힘든 게 예배 인도입니다. 예배 인도는 이렇게 영적인 흐름을 타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 훈련을 받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입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요. 추우면 따뜻한 옷을 구합니다. 본능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뭐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탐할 때 사실은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옛말에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혹시 소금 맷돌 이야기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소금 맷돌 이야기. 어릴 때 책을 많이 안 보셨나 봅니다. 전래 동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래전부터 세계적으로 이 소금 맷돌에 관한 이야기는 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이어졌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다양한 버전의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소금이 나오는 맷돌, 소금을 만드는 맷돌이라는 책으로 여러 출판사에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이 책을 꼭 한번 읽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승은 인간의 탐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양한 버전 중에 제가 한 버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느 날 욕심 많은 소금 장수가 착한 나무꾼의 요술 맷돌을 빼앗습니다. 훔친 거죠. 그리고 이 훔친 맷돌을 가지고 배에 그 맷돌을 실어서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 위에서 뭐가 제일 비쌀까요? 옛날에 소금 하면 엄청 비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맷돌을 돌리면서 소금을 만들어내요. 맷돌을 돌리니까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면서 맷돌 사이에서 소금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 많은 소금 장수는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맷돌을 굴려서 소금을 만드는 법은 알았지만 멈추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돌리면 돌릴수록 소금이 나오니까 점점 배에 소금이 가득 차게 되고 배가 무거워져서 결국 배가 침몰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술 맷돌 또한 바다 안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다 속에서 이 맷돌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드르륵 계속 돌아가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소금이 나오니까 바닷물이 짜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전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교훈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인류가 알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해진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사를 보면 십자군 전쟁이 있습니다. 11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서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이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의 패권을 놓고 약 200년간 총 8차례에 걸쳐서 서유럽 기독교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슬람 대원정을 떠나는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2024년 1월 9일 방송된 TVN의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십자군 전쟁을 가리켜 신의 뜻이라 읽고 인간의 탐욕이라고 신의 뜻이라 쓰고 인간의 탐욕이라고 읽는다라는 타이틀로 이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십자군 전쟁을 통해 약탈과 학살 또한 인권 유린이 만연했다고 그렇게 전해져요.
성지 탈환을 목적으로 사람들은 십자군 운동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들고 전쟁에 나섰지만 결국 인간의 욕심,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을 수단 삼아 인간의 욕심을 채우게 되는 그런 흑역사, 기독교 역사의 흑역사로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의 공급이 충돌하는 이야기, 만나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 서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이 둘째 달 15일이라는 이 날짜를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33장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여기까지요.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 애굽이죠. 애굽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15째 날에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언제 신광야에 도착했습니까? 둘째 달 15일에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한 달 남짓 시간이 지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기쁨도 잠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2장 보면 잘 아시죠? 출정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도무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되죠. 그것이 출애굽기 14장에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면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 40년의 그 시간의 복선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그들은 쓴물을 먹으면서 잘못 나왔구나 하는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죠. 기어코 이제 16장에 들어서면 도착한 곳이 신광야였는데 그들은 여기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너무 흥미로운 장면 아닌가요? 너무 재밌는 장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한 민족이었습니다. 차크, 신음에 가까운 기도를 간절히 드렸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그립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불평을 쏟아내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예기치 못한 결핍의 상황이 다가오면 도덕적인 판단이 흐려져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비슷합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이 다가오면 도덕적 판단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죠. 대표적인 예가 1992년 4월 29일, 이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 일은 아니고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라는 곳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LA 폭동이라고 하죠. LA 폭동이 일어난 때가 1992년 4월 29일입니다. 1991년 3월에 흑인 운전자 로드니 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로드니 킹이 과속 운전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과태료 하나만 발부하고 딱지 끊고 그만두면 되는데 이 흑인이다 보니까 경찰관 4명이 과잉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이 로드니 킹을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금하는 장면들을 촬영을 해서 전국으로 방송을 띄우게 돼요. 명백한 잘못이요 과잉 진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다음에 1992년 4월 29일 배심 원단들이 모여서 이 관련 경찰관 4명을 이렇게 재판하는 과정 중에 대부분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본 이 시민들이 이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죠. 흑인 시위대가 한인타운으로 몰려가 약탈과 방화를 일삼으면서 이 한인 사회가 완전히 뒤집히게 돼요.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이때 경찰력은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LA 한인 사회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가게를 지키려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즉시 무장한 총들을 가지고 옥상으로 튀어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 붙여진 이름이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총 한 자루 들고 옥상으로 뛰어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얼마나 절박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이 이렇구나, 이만큼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과 배고픔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해서 우리가 맹비난의 화살을 던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생사의 갈림길에 선 이들에게 도덕적인 판단의 잣대를 그대로 들이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보릿고개 세대가 아니지만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힘든 보릿고개를 넘어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보릿고개를 넘는 이들에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희망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도 태양은 떴지만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시간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태양 이꼴 희망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점심 도시락을 싸우지 못해 수돗물로 허기를 채웠던 그런 우리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과연 희망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배고픔과 두려움의 현실에 직면한 이들에게 희망은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 생존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 이것이 아마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아로 시달리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이죠.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빵 아니겠습니까?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난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배고픔과 허기짐, 곧 죽게 생겼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크게 다가올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양식을 빛처럼 내려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예요. 만나. 이 만나는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얘기합니다. 만후. 이 만후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뜻이 희한하죠.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보고 놀라며 던진 질문이 만후, 이것이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만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가족 수대로 그렇게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시는데요. 이 한 오멜의 양이 얼마일까요? 이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입니다. 무게로 환산하면 만나의 밀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략 1.5kg에서 2kg 정도 되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성인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을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한 오멜은 단순한 계량 단위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공급해 주는 은혜의 단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철저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창고를 짓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쓴다면 우리도 잘못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창고를 더 넓히고 더 많은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 인생 헛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으로 만족할 수 없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저의 창고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왜 저의 창고는 더 넓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서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오멜은 부족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의 상징이었다. 여러분, 백성들이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아마 그 당시에도 욕심을 부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욕심을 부려서 만나를 많이 거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해가 떠오를 무렵에 만나에 벌레가 꼬이기 시작하고 악취가 나서 먹을 수 없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말씀이에요. 신비한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대 이상의 것을 구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만나 이야기는 필요한 만큼 거두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소금 맷돌 이야기는 멈출 줄 모르는 욕심의 위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메추라기예요. 메추라기. 민수기 11장 3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생소한 이름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기브롯 핫다아와. 이 이름의 뜻이 뭘까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기브롯 핫다와. 만나를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해요. 그들이 고기를 씹기도 전에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를 하는 저도, 여러분 인생에서 진정 선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을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그것에 만족하면서 지금 살고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만족하며 살지 못한다면 우리도 현대판 기브롯 핫다와의 수준에 머무는 삶이 될 것입니다. 탐욕을 통해서 무덤을 파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남을 배려할 줄 모른 채 자기 목 이상의 것에 욕심내면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우리의 삶이 이 만나의 경제학에 기반을 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삶,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가 우리가 먹는 음식과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여기고 또 남이 누려야 할 몫까지 가로채지 않으며 나누고 베푸는 그런 운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조금 여유가 있다면 이웃에게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만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나눠 먹으려면 이웃 사랑으로 만나야 합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은 하늘 양식을 끝없이 베풀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산이고 돌로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등산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또 우리 화요 트레킹 하시는 분들은 또 매주 그렇게 나가실 텐데 나가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토리 그거 주워 오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먹을 게 아니고요. 다람쥐가 먹을 거예요. 다람쥐가 먹으려고 딱 찜해 놓은 거 그거 싹쓸이 해와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걸로 도토리 목에서 담임 목사님 대접하고 제가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도토리가 한 10개 정도 떨어져 있으면 5개는 주워오고 5개는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좀 남겨두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도토리 옆에 없나 싶어가 10개 다 줍고 이 주변에 있는 거 싹쓸이 해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살 때 어른들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나뭇가지 끝에 꼭 열매를 남겨두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약삭빠르게 생각하면 어른들이 아마 따기 힘들어서 그냥 남겨둔 것 같긴 한데 어른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거 따먹으면 안 돼. 저거 새들이 먹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따먹습니다. 남겨두지를 않아요. 동물이 먹을 게 없습니다. 만나의 나눔과는 대치되는 삶이죠.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좀 남겨두며 사십시다. 조금 배려하면서 양보하면서 나누며 사십시다. 그것이 참 우리 운남교회의 삶의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이 참 중요하지만 돈 아둥바둥 모으느라 시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밤낮 돈 버는 데만 몰두한다면 그 탐욕은 우리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기브롯 핫다와가 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필요 이상의 욕심은 죄가 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의 귀족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참 잘 살았나 봅니다.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요. 더 먹고 싶어서 이미 먹은 것을 다 옆에 토해냅니다. 그렇게 토한 후에 다시 꾸역꾸역 뱃속을 채웠다고 해요. 이것이 탐욕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무시하고 더 채우려고 하는 것,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18절, 매일 필요한 만큼만 만나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본문 먹을 만큼만 거두라. 이 메시지에 들어있는 3가지 교훈에 대해서 잠깐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째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라. 먹을 만큼 거두라의 3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일 양식까지 쌓아두지 마시고요, 내일은 내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오. 오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오늘 괴로움은 한 날로 족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자,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욕심을 버리라. 아멘.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우리 인생에 채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마지막 교훈입니다. 시작. 오늘에 충실하라. 아멘. 하나님은 한 달 양식을 다 주시지 않으셨어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그때그때마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 걱정하느라 밤잠 못 주무시는 분 없으시죠? 오늘 하루하루 주신 그 은혜가 크기에 오늘 하루하루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운남교회 성도들이 창고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채워가는 인생들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